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그에게 오른편에 선 자는 아티아와 스마와 알레아와 우리아와 히리아와 아리아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스데야와 이스라엘과 멜리아와 하순과 하스바타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삼매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세트도 써먹고 단솥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집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또 그 전쟁을 통해 교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삶의 기준이 항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미리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 대한 성공,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무너졌던 성벽 또 성문을 다시 중수하면서 그것을 이제 끝마치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도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세상의 말들이 그들의 일상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언어들이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했었지요. 그것의 이름은 성공이었고 쾌락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세상의 언어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중수를 마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은 것은 본문에 보니까 7째 달 이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것도 한참이나 지나서 좀 늦게 깨닫기는 했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 임하실 것이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의 내용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가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천상의 예배가 이렇지 않을까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해서입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 살았을 때 겪었던 그들의 포로 생활, 힘들고 지치고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생활을 떠올리면서 70년이나 넘게 그 생활을 계속 보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없이 살다가 예배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감격의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 같기도 하고 또 맨날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 감격도 없고 느낌도 없는 참 그런 것이 참 큰 문제이지요. 우리의 상태가 만약 지금 이렇다면 지금 바로 우리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믿음을 세워야 할 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찔림이 있어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생활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말씀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러한 정말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바로 그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감격의 모습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가서 마음껏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는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먹고 나누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바로 오늘은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기쁨과 또 성도들을 만나는,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또 음식을 나누고 그러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고 그 거룩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날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모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에 관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함을 다시 그 기쁨을 다시 찾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말씀을 위한 모임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서를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백성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의 감격을 누린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배,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결단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혹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말씀에 떠나 있었는지를 깨닫고 울었지만 그들의 울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울음과 회개가 이제 그들의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기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슬픔은 정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통한 슬픔이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10절에서 했던 말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오래된 가보, 즉 세대를 거쳐서 전해 내려오는 정말 아주 정밀하게 제작된 너무나도 귀한 시계를 물려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수년 동안 사업 속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 잊혀지고 이제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아이가 우연히 서랍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 시계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계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시계의 역사, 정말 너무나도 정교한 디자인, 그리고 그 시계가 정말 자신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서 온 가족을 회복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청소하고 또 다시 태엽을 감고 다시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은 그들의 유산에 대한 새로운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발견하고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유산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정말 지침이었던 그들의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거나 고난을 겪고 난 동안 완전히 잊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마치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가보를 다시 발견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과 그들의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은 사실 슬픔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에서 나오는 그러한 눈물이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보 같은 시계를 다시 찾아서 그렇게 축하했던 가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주님의 기쁨 속에서 그렇게 다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잊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정말 우리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그 결단함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듣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다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기쁨을 힘으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